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니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망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크게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38절, 39절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외아들을 가진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막 소리 지르고 또 입에서 거품 흘고 그리고 막 심히 상하겠다는 건 이제 자해했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게 자해를 하고 막 온몸을 다 스스로 망가뜨린 후에 그때서야 이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건 완전히 갔다는 게 아니라 귀신의 그런 어떤 현상들, 나타나는 그런 발작 증세들이 잠시 멈춘다, 또 시작된다, 이게 반복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서 소리질러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예수께 고쳐달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당신들이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당신의 스승 예수가 그렇게 고칠 수 있으면 당신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기도도 해보고 안수도 해보고 별 짓을 다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귀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답답해해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런 세대여라는 것은 거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런 사람들에게 쏟는 그 예수님의 거의 심판급의 그 메시지 같은 그런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찬양으로도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고백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책망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게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고 참 창피한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 그런 얘기를, 그리고 패역한 세대 속에 있는 너희들이다. 패역한 너희들,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책망을 들었을까?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에 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을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보면
이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초창기부터 주었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상관없이 선물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예수님의 책망이 꼭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아버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선생이 귀신을 쫓아내면 당신들 정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그 기대,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게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그 모습을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게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책망하신 거죠. 오늘날 이 예수님의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너희가 어찌 세상 사람들의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기대마저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능력 행함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대. 그 사람이 오면은 병이 낫는데, 야, 그리스도인 대단하다. 여러분, 그 정도를 요구할까요? 그 정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 거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요. 기대도 하지 않고요.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좀 선량하게 살아라. 말한 대로 살아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은 불신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분들, 교회 다니지 않고 타종교 다니시는 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한 양심으로 또 정직하게 그렇게 바르게 사람들 앞에 흠잡히지 않을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인격으로,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었던 사람이라면, 온 인류가 추앙하고 그의 인생을 쫓아 삶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스승이라면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은 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준이 아주 평범한,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그 요구사항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너희들은 왜 그러니? 너희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아니 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정직하게 살지 왜 못하니? 왜 거짓말하니? 왜 이중적인 삶을 사니?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또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께 믿음이 없고 패악한 그런 세대여라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능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전하는 자가 이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자가 진리를 쫓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이상한 건 아닙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 너희들이 말한 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대로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와, 정말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잠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데리고 오너라 하면서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쫓아내십니다. 자,
42절 계속 보시면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들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하면 참 아름다운 마무리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행하신 일을 하고 나서 제자들 딱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예수님의 답변은 봤지?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는 거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다 쫓아낼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45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니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귀에 담아들어라 라는 말은 기억해라.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과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이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다가 이상한 얘기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내용상 끊긴 내용인가, 중간에 장소에 이동이 있나, 사건이 다른 사건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연결해서 웬만하면은 그게 다 연결될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기억해라, 머리에 귀에 담아둬라,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죠.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와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경고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의미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아야 돼라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잡히게 돼. 이제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너희가 나 쫓아다니면서 내가 능력 행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또 너희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삶은 이제는 곧 끝날 거야.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런 제자로 살아야 돼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이제는 듣고 보고 배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제가 아는 사모님 이제 신학 공부 같이 할 때 그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애가 넷인데 갑자기 또 임신했대요. 그래서 아니 이제 자녀 많이 낳는 건 축복인데 넷까지 나면은 대부분 아이고 많이 낳다 하는데 또 하나 낳는데요. 5을 낳는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아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많이 낳으시나 그런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했는데 부러우면서도 근데 알고 보니까 애기 그 모습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애가 크니까 그 아기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사모님이 이제 특히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이뻐서 또 보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또 가졌대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기의 모습을 참 기대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 또 자손 후손들을 기다리시고 지금 또 자녀들 계신 분도 있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정말 아이들 들여다보지도 않는 목사님인데 손녀를 낳는데요. 완전히 그냥 매일마다 그 손녀 집에 가요. 가서 도장 찍으시고 축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가 참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아이에만 머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부모, 그런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장성하길 원하는 거죠. 비록 그 아름답고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아기의 모습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키도 커야 되고 또 덩치도 커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모든 부분이 어른을 향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고 자라지 못하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병 걸렸나? 아픈가? 문제가 있나?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그 신체의 자람과 그런 우리의 모든 인격의 성숙은 기대하면서 정작 자라게 해야 될 그 영혼은 전혀 관심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베이비같이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순종하고 나가기보다는 어떤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원하고 그런 어떤 화려한 영광 속에 그냥 그 영광의 그 맛만 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아이 같은 모습으로 혹시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젊은 걸 좋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혼은 여러분 젊은 거를 좋아하는 거는 그건 그렇게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책망 안에 너희가 왜 아직까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있느냐, 왜 의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왜 잘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까지 자라야 돼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삶의 증거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라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근본 마음속에 진짜 능력, 지금 앞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이제 그런 십자가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안에 비록 겉으로는 지금 표면상으로는 성경에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 잘 들어라. 내가 잡혀간다. 진짜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능력 맞습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정말 필요한 능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능력은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지금 내가 잡혀간다. 그 잡혀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점점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길, 희생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길. 바로 이게 바로 내가 잡혀간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죠.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겸손이고 십자가는 바로 고난이고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능력이 있냐?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낮음과 헌신과 섬김과 겸손과 또 희생과 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무슨 능력인지 아세요? 가장 큰 능력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놀라운 능력이지만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희생의 길, 고난의 길,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해지셨고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다 버리고 정말 능력 없는 자리로 나가셨고 섬기시고 정말 고통받으시고 남을 위해서 결국에는 생명까지 내오는 이 십자가의 자리로 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월이 지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고 돌아온 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나 간다. 이제 내 길을 너희들이 대신 밟아야 되고 내가 왔던 것을 내 사역을 너희 대신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똑같이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 그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능력의 길이고 그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과 순종과 또 희생과 또 인내와 또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인도하세요. 억지로 데려오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밥을 사주고 뭐 심지어는 돈까지 주면서 교회에 오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타락한 거고, 진짜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들을 변화시키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우리에게 전수하길 원하셨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